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담임 목사인 제 마음 속에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제 가정도 그렇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갈보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에 소원과 고민이 있었는데 기도했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 멀리서 찾지 말고 성경 안에서 찾아보자.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으니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사실 금요 심야 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특별히 금주에 정말 행복한 가정을 찾았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찾았어요. 이 가정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가정 조금 더 넓히면 이 가문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가문일 것입니다. 누구냐면 레갑 가문, 레갑의 후손들의 가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레갑 자손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왔어요. 저게 정말 믿음이다. 저게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모델이다라고 해서 저는 믿는 자의 좋은 모델을 잡은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레갑 자손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먼저 선지자 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포도주 마시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에레미야는 이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 그 한 방으로 데려다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을 이제 순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는 특별히 성전에 있는 그 고관들,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는 그 방, 옆에 방에 함께 그들도 배석한 채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들을 다 집결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는 간단하게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고관들이 함께 배석한 상태로 이 포도주를 이 배설한 상태인데 그걸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이 강력한 강권, 모두 다 마시라,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하는 그 강권 앞에 거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론지하에 그냥 거부해버리고 단호히 거절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거기 6절, 7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느냐? 그것은 레갑의 아들인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인즉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마디로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이죠.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니까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명령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의식주잖아요.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짓지 말라, 이 말은 집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씨앗도 뿌리지 말라, 농사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이 말이 뭐냐면 이동 텐트를 가지고 여기저기 거처를 옮겨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농경 생활하지 말고 유목민처럼 텐트 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떠돌이가 되라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명령입니까? 자기 혼자 떠돌아다니는 건 모르지만 저 자식들이 딸려있는 그 가족이 어떻게 이리저리 떠돌이 나그네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황당할 수 있는 명령에 대해 그 후손들이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 레갑 자손들이 그 선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해서, 보세요, 모든 말을 순종하되 우리와 우리 자녀와 또 누가요? 우리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그냥 일부가 아니라 다, 모든 말, 온 백성이 자녀까지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엄청난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레갑의 거의 조상뻘에 해당하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했을 때가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날로부터 거슬러 250년 전의 명령이었습니다. 250년 전의 명령을 지금까지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100% 아이들까지 온전히 지켜 행했다. 자, 그 다음에 그 11절에 부연 설명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이유는 저 갈대아 바벨론이 우리를 침범해서 어쩔 수 없이 안에 들어왔지만 저들이 떠나가면 우리는 다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유목민의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철저합니까?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빈틈없이 착착착 250년 전의 그 명령을 타협 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레갑 자손이 빈틈없이 그리고 완벽히 조상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250년째. 여러분, 한 세대가 보통 30년으로 잡죠. 그러면 250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8324. 한 8세대, 9세대.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250년 전이면요, 저 조선시대 아니겠어요? 자, 그때 말했던 그 말을 누구도 예외 없이 완벽하게 명령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이후로 250년 동안 입에 포도주 대지도 않아요. 그 친구가 바로 오늘 선지자가 다 초청했는데도 이런 지하에 거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떠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250년 전에 말씀했던 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레갑 자손의 실질적인 조상인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조상이 좋은 말을 했어도 여러분 그게 한 세대를 넘어갑니까? 한 세대가 뭐예요? 그냥 며칠을 못 가잖아요. 근데 250년 한치도 흔들림 없이 그들이 지켜 행하게 만든 요나답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데
열왕기하에서는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호나답. 자, 근데 이 여호나답은 어떤 사람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후의 혁명의 1등 공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온 천지의 전국에 바알 신앙으로 그냥 다 오염이 됐습니다. 아합이 악한 왕이기도 했지만 더 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페니키아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들이면서, 사실 이 이세벨은요 원래 바알 사제였다라고도 합니다. 바알 여사제였는데 이 사람이 공주의 신분으로 같이 이렇게 되면서 결혼이 된 겁니다. 자, 이 이세벨이 결혼해서 들어오면서 온 세상이 저 음란한 바알 숭배로 전염 오염이 되어 버립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저 아합과 이세벨을 내가 끔찍하게 다 죽여 진멸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대업을 예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고 척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참에 이 바알 숭배자들까지 완전히 다 씨를 말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길에서 여호나답을 만나요. 그리고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이게 뭐냐면 지금 예후가 지금 그 칼에 이세벨의 피를 묻히고 왔었던 그 예후가 여호나답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해 진실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후는 알았어요. 여호나답이 얼마나 강직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해 진실하다.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은 또 진실하냐? 나를 향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저 이세벨과 바알 숭배자들을 다 없애고 척결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너도 진실하냐? 동의하느냐? 그러나 여호나답이 예, 그러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예후가 이 여호나답의 손을 꽉 잡아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참에 저 바알 신앙을 뿌리째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진짜로 이 여호나답이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후와 함께 바알 숭배자들, 바알 신앙 선지자들을 다 뿌리를 뽑아 없애게 되죠. 다시 말해, 그래서 예후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후 왕조를 세우는 일에 1등 공신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나답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호나답의 길에 앞길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출세길이 보장된 것인데, 여러분 예후가 왕이 된 뒤에 여호나답이 사라져요. 성경에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자, 그리고 25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에레미야 35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것도 본인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250년 뒤에 이들의 후손을 통해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뭘까요? 무슨 일이 발생했길래 이러한 죽은 자가 250년 뒤에 이 레갑 후손들을 통해, 다시 말해 그의 명령을 통해 이렇게 등장하느냐,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자, 한편 하나님을 향해 그 불타는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이 이세벨과 그다음 아합과 바알 신앙을 뿌리채 뽑은 일에 철저히 있던 예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4대 동안 아무 일도 없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5개 T라고요. 100% 완벽할 것 같은 예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등장합니다. 자, 열왕기야 10장 28절 29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나가지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람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여러분,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다 멸한 거 너무도 잘한 일이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가 되냐면 여로보암이 되죠. 자,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아니 우리 내 백성들이 남쪽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예배 원칙이 있습니다. 예배 처소에 단일화예요. 예배 처소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서에 의해서 단일화, 하나의 예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야 우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예배 단일화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북쪽에 있는 내 백성들이 남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여로보암이 잔머리 짱구를 굴려요. 저렇게 되다가 내 백성 빼앗기겠다. 그래서 저 북쪽 단과 베델 사이에 신전을 만들어요. 근데 그 신전이 뭐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고 여기서 예배 가지마 딱 한계선을 잘라 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악한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예후가 혁명의 칼날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칼날을 들어서 이세벨과 이 바알신을 다 신상들을 없애고 그 숭배자들을 없앤 거 너무 잘했는데, 그 여로보암의 그 치명적인 죄, 단과 베델 사이의 금송아지 없애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백성이 남쪽으로 가다가 변절해서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역시 짱구를 굴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에 순수했던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야, 내 거야, 이제 내 나라야, 이런 식으로 변질하고 타락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자, 이것을 열왕기하 10장 31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보도하십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후의 개혁은 정말 칼날처럼 매섭고 철저하고 완벽한 하나님 중심의 정치 개혁이었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정직할 수 없었던 개혁이고 정직한 사람이었던 자가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 명예의 맛을 알고 나서 초심을 잃고 변질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예후의 개혁은 불완전한 개혁에 그쳐버린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누가 목격했을까요? 여호나답이 예견했던 일이고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호나답은 예후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꿰뚫어 봤어요. 그토록 처음에 순수한 하나님 열정으로 시작했던 개혁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자리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자 그 권력 앞에 선 인간의 실상을 본 거예요. 그 권력을 위해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도 내팽개치고 공공연히 우상 숭배의 죄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권력의 모든 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나답이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수했던 예후의 판단이 흐려졌을까? 왜 저렇게 타락했을까? 첫 번째,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술이 그토록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온전한 정신의 사람을 흐려놓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의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23장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깨달았어요. 술이 화근이로다. 그 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나답이 직감으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언제나 술이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들 많이 옆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알코올 중독이 된 분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너무 고생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 본인이고 그 다음 주변 가족들인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고 순전한 의인이었던 노아를 이성을 잃고 벌거벗어 온갖 추태를 벌이게 만들었던 게 뭡니까?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이에 요나답이 결단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항상 내가 술이 문제야, 내가 술 때문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쉽게 말해 농경 정착 생활하지 말고 떠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유목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도 뭐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넓은 땅에, 그 푸르는 땅에 큰 좋은 근사한 집을 짓고 영원히 거기 정주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호나답은 한 장소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알려면 그때 상황을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침투하고 오염시켰던 게 바로 뭐냐면 바알 종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 종교는요, 농업의 신입니다. 정주의 신이에요. 다시 말해 다산, 부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비가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바알이 남편 신입니다. 아세라가 여자 신의 아내예요. 둘의 성관계를 통해 비도 오고 우박도 오고 눈도 내린다라고 생각해서 철저히 농업, 그 다음 정주, 이것으로 아주 정착했던 것이 바로 그 다산의 신이었거든요. 그냥 다다 익선, 좋으면 좋고 많을수록 좋은, 그게 바로 바알 우상 신이었습니다. 물론 바알 신전을 부셨어요. 바알 우상 숭배자들 다 없앴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탈에는 바알 신앙이 깊이 DNA처럼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의 신, 기후의 신, 다산과 풍요의 신, 바알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저 바알을 영원히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 농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저기 떠나게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업이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동물들을 데리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주지 아니하고, 물론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정처가 없는 곳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내 양을 데리고 풀을 먹이려고, 물을 먹이려고 할 때마다 정해진 게 없잖아요. 정처 없이 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만 믿고 내가 줄 그 땅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여호와 절대 의지의 믿음의 그 특단의 조치가 바로 옮겨다니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겠지만 레갑 자손의 선조 요나단 입장에선 절박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35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에 보면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장막에 살아라.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그 다음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자, 지금 요나답의 예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요나답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저 말을 할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됐던, 화근이 됐던 술 영원히 끊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나만 보고 끊임없이 유목민처럼 움직여 살라. 따라합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 이건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살아. 너희가 물들지 않아. 초심 잃지 않아. 그리고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후를 봐. 그토록 총명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알코올로 타락하잖아. 그토록 거룩하고 순수했던 예후가 이곳이 좋사오니 안주 정착한 순간 변질되어 버리잖아. 이렇게 해야만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정말 뼈에 사무친 요나답의 이 뼈저린 경험에서 나온 그 명령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요나답도 탁월한데 후손들이 정말 탁월해요.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에레미야 35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명령한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특별히 아내와 자녀까지 평생 동안, 그리고 명령한 대로 다 온전히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답은 250년 전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8세대, 9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말은, 여러분, 자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빠, 우리 집은 왜 맨날 이렇게 돌아만 다녀야 돼? 왜 이렇게 옮겨만 다녀야 돼? 남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때마다 또 본질로 돌아갔어. 또 본질로 돌아가서 예후 때로부터 차곡차곡 이럴 수밖에 없는, 이래야만 살 수밖에 없는 대대로 자녀 교육을 완벽히 시켰기에 빚어진 결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레갑 자손들의 모습을 너무도 기뻐하셔서 에레미야 3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요,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이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먼저 이렇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우리 구주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목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레갑 자손들, 레갑 후손들이라고 성서 기자들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가장 먼저 우리 주님 오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영광을 그들이 가장 먼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오늘 제 설교 제목대로 신앙 가문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우리 집은 저렇게 믿어야 살아 라고 하는 신앙 명문가의 모델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레갑 자손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너희도 우리처럼 집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평생도록 이동식 장막에서 살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레갑 자손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요,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합니다. 다 상대적이야. 나도 옳고 너도 옳고, 굳이 교회 예수 아니어도 다른 타종교회도 구원이다. 모든 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내가 살기 위해, 아니요,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절대적 가치가 뭐냐? 그거 있느냐?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녀를 향해,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가정을 향해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하고 다 타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집은, 우리 자녀들은 이거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이거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그 신앙적 가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 여러분에게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연이어 실어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플러신학교 다닐 때 우리 엄혜선 박사님이 만드신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하나가 너무도 좋아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특별히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건강한 가정은 거기 나와요. 공유하는 공동 가치관이나 종교적 신념 혹은 도덕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 가치에 입각해서 가족 전통과 의식을 중요시한다. 우리 예배처럼. 세 번째, 건강한 가정 생활 확립을 위해 그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의식으로 노력한다. 무슨 말이냐? 지난주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공유하는 공동 가치관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의식을 통해 반복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온 가족이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누가 뭐라 해도 양보할 수 없는 공유하는 가치,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게 있으십니까? 저를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북에서 6.25 때 고아가 돼서, 전쟁 고아가 돼서 넘어오셨는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식구들한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아주 뼈에 사무친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제가 특별히 이번에 우리 속장님을 비롯한 여러 좀 영적으로 활력 있고 삶 속에서도 활기 있는 몇 분을 정말 무작위로 제가 해서 전화를 돌려봤어요. 레갑 자손과 같이 누가 뭐래도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십니까? 했더니, 자, 어느 분이 전화했더니 바로 이 말 나왔어요. 띄워주실까요? 주일 성수요. 그것도 몸이 직접 나와 드리는 주일 성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된 우리가 여기서 타협합니다. 그러나 집안 대대로 물려주어야 될 only one, 그건 바로 주일 성수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 어느 분은요, 그게 있으십니까? 물었더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고 어떤 중요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이분의 말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믿음에 있어 큰 굴곡 없이 쭉 이어져 오게 한 힘입니다. 눈에 크게 띈 요란한 건 아니지만 하루하루 쌓여지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뒹굴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언제나 붙어있게 만든 힘이 바로 새벽 예배였습니다. 자, 세 번째 어느 분은요, 목사님 새벽을 깨우면 다 됩니다. 아주 당당하게 새벽을 깨우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노동을 해봐요. 그러면 신령한 게 대가로 쏟아집니다. 자, 어느 연세 많은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미 자식들에게 유언 다 마쳤습니다. 너무도 뻔한 말 같지만 예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 얼마나 해지고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식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최고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갑 자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우리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편하고 각기 하나님을 반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될 영적 가치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가훈이 있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있으시면 제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없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오늘 이 레갑 자손들의 이 신앙의 가치와 이 지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함께 공유할 우리 결정적인 우리 선택의 기준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비롯한 온 가족들이 그 신앙의 가치, 절대적인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